계속해서 매주마다 매주에 걸쳐서 좌와 우에 대해서 우와 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들은 말씀이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들었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받은 바에 근해되어진 좌와 우에 대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면서 살아내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말씀이 필요치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지를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또 듣고 또 자꾸 들어야만 됩니다. 아는 것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또 넘어집니다. 왜? 아니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알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수천 년 동안에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전해져 오고 또 전해져 오고 있고 또 글로 기록을 해서 없어지지 않냐는 그런 내용들로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 주셨는가?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가고 있고 또 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에 걸려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와 우에 대해서 우와 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또 나누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 몸에 힘이 박여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 정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도 또 되지만 그러나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를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 말씀이 또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말씀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좌와 우와 좌에 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 중에 한 명씩을 택해가지고 정탐꾼을 구성을 하고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탐지하도록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400년 동안에 이 집에 살지를 못했는데 400년 동안에 떠나 있었는데 이 땅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0년이 되도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뱀이 있으면 물릴 수도 있고 또 땅이 망가졌으면 또 그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사도 변하잖아요. 10년이면 이제 자연 만물도 변화되어지는데 그 땅도 10년이면 벌써 400년이면 변화가 되어지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바뀌어졌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똑똑한 사람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일단 먼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니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땅에 그럼 탐지하게 해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땅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아라 하셨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의 주인도 없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뭐 몇몇 이런 가족들이 종족을 이루고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가라 해서 간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머물러 하셔서 머물러가지고 그 땅의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가축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짐 싸들고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하나, 훈련받기를 했나,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갈대 우르 땅에서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말씀의 그림자조차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하루의 일과는 평생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 물건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손쉽게 우상에게 다가가고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라도 살아 생전 아는 건 하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밖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것밖에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도 그랬고, 아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형제들도 그랬고,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직접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었고,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리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보따리 잘못 싸고 떠나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버지, 그 아내가 그것 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야? 듣지도 못한 소리인데 뭐 여기를 떠나라고, 집을 떠나라고? 아니 내가 평생 대대로 이 갈대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 여기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산더미 쌓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난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니까 신기하게 됐고, 이게 누굴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가라 따라. 당신은 누군데?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따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잠깐만요, 이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제쳐놓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대라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의 정든 땅 고향을 떠나서 북단을 싸주고 그냥 떠났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믿음, 대단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안 지가 오래됐습니다. 말씀을 안 지도 오래됐습니다. 훈련받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떨 때는 은혜가 있어도 잃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우리가 훈련받아 가면서도 또 안 된다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만 품고 또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 우리들인데 아브람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훈련받은 만큼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몰라요. 헌금도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헌신까지 우리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상만을 다른 신만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한 한마디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즉시 짐을 둘러싸고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조카 롯 하나 데리고 떠나갔어요. 굉장한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 지나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내가 어떠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을 스럽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순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훨씬 더 잘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날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보따리 짐을 싸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아무개 조카도 있었겠죠. 조카 또 뭐 이모, 삼촌, 그냥 다 있겠죠. 빠이빠이 나 갑니다. 야, 니들 왜 이러냐? 저녁 잘못 먹었냐? 하룻밤 자고 나더니 니 헷갈려 돌았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잘 나가던 집안이 잘 나가던 아브라함과 데라가 느닷없이 아침에 집 싸들고 떠나간다니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도 없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면서 무작정 떠나가니 그러니까 뭐 일같이 입장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뭐 말리기도 했겠지요. 그러지 말라 그랬겠죠. 우리 병원에 가서 한번 정신 진단도 받아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지 모르지만 아버지 잘 설득을 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버지도 또 평생 가졌던 그 우상숭의 직업을 버리고 아들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여기가 살아남은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또 축복도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뭐예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또 겪었지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이제는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고 또 이게 전쟁을 할 때도 있었고 그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원망 불평도 없이 그냥 끝까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각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각 음성을 들었고 이제 각 뭔가 첫걸음을 뛰는데 우리는 첫걸음을 뻔한 100걸음 1000걸음 수많은 걸음거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며 가나안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면서 안 되면은 이게 그럴 텐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갑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거느리는 뭐예요? 하인들도 종들도 318명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하는데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동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도 더 흥했어요. 그들보다도 더 강했어요.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그 군인들을 물리치고 그 왕을 물리치고 전리품도 취하면서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또 나중에 죽어서 막내를 낳고 이제 또 장사되어지고 또 그 이삭이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살고 또 이삭도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그 해에 100배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으면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어요. 야,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이삭이란 저는 뭐 강 건너, 저기 뭐 강 건너, 이렇게 온 저 알지도 못하는 뼈대도 없는 저 집안도 없는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도 그러네. 그 아버지 그 아들하고 아들은 더 잘 되네. 얼마나 시기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해코지도 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럼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이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래 그럼 너 가져. 이 우물도 너 가져. 이 우물도 너 가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없잖아요. 아니, 이삭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딴 데 가서 땅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농사가 잘 돼. 아니, 제대로는 안 되는데 얘들은 잘 돼.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이 거기 살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깜빡 죽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을 뿐이었어요. 잘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잘했어요. 야곱도 그것을 12아들 낳으면서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땅 가운데서 집을 지면서 넓은 그 푸른 초장 가운데서 그들이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으면 그 이삭과 그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겠느냐. 그런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 해에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제는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주했죠.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가서 사는 동안에 또 이제 많은 이제 과정을 거치죠. 400년 동안에 애굽에 살게 되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제단 쌓고 나에게 이제는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얻은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까 이제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대 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하루 만에 이제 가나안 땅 그 근처까지, 요단강 건너 근처까지 이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건너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니들 집이다. 니들 땅이다. 이제 들어가라. 내가 이미 오래전에 400년 전에, 뭐 400년이 아니죠. 7,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미 너희들이 준 땅에 이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 그렇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았던 땅이 이 땅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야 개똥아 말똥아 우리 들어가자 하고 다 가족들이 이끌고 그 장정만 70년 살 100년 가까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 집을 비운 지가 오래됐는데 400년 넘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겠느냐. 10년이면 우리말로 하면 10년에 강성된 변화인데 400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족속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느냐. 그때 땅이 지금의 땅이라고, 그때 가나안이 지금의 가나안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런 의심이죠. 의심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안에 예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이 늘 가까이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니 하고 반기를 대는 거예요. 반기를 대니까 모세가 볼 때 이것 봐라. 하나님 볼 때도 이것 봐라. 이것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랬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집 부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들이 하는 대로 내가 일단은 한번 둬보겠다. 그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두모 똑똑한 지도자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루만 탐지하지 마라. 일주일만 있다 오지 마라. 40일 동안 너네 거기서 꼼짝 말고 그 안에서 있어. 그 40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니들이 뭐 궁금한 거, 니들이 알고 싶은 거, 니들이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와. 그리고 이제 그 땅 구석구석 산이면 산, 해변이면 해변가, 골짜기면 골짜기, 이 땅이면 이 땅, 저 땅이면 저 땅, 구석구석 땅이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은 어떤 일을 자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봐봐라. 보고 와라. 내가 너에게 드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네가 한번 봐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감난 열매하고 그것도 포도 열매를 한번 가지고 와라. 그 증거를 가져가지고 여기 이 백성들에게 너희 가진 땅을 보여줘봐라. 아니 내가 좋은 땅에 들어가라지 나쁜 땅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그럼 니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때 얼마나 좋은지 가져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니까 그 니들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버지가 좋지 못한 땅에 가지고 좋지 못한 땅에 들어가지고 고생하라고 하실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잘못된 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 자손들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의심을 하고 행여나 혹시나 그러면 불구하고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니들이 확인하고 와라. 확인하고 와서 내가 너희 들어간 땅이 얼마나 엄청나고 좋은 땅인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구석구석 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40일 동안 그 와서 탐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 눈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돌아올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열매를 몇 개를 가지고 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안 들어 포도송이 한 송도 가지고 왔는데 저 같은 포도송이 우리는 요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손 아이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유 얘 아무개야 은찬아 이거 같이 나빠 무겁다 그렇게 들지 않죠. 이건 나 혼자 그냥 살랑살랑 들 수 있잖아요. 손바닥에 얹어놔도 무겁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졌던 포도송이는 이게 사람만큼이나 큰 거예요. 글쎄 상상이 그래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한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못 들고 끙끙거려 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들고 하니까 나무 떼에 껴가지고 그걸 갖다 두 사람이 어깨다 치면서 아이고 이러고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는 어떤 족속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몸이라든지 그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문화라든지 그 땅에들이 먹고 사는 것은 무엇이고 집을 어떻게 즐겨 살고 있고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 이렇게 보호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보고를 딱 하는데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확실하게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이니까 구석구석을 안 본 것 없이 밟지 못한 땅이 없는 것을 구석구석 본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좋은 땅이고 그리고 열매가 또 먹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가져와서 야 봐라. 우리가 갔더니 역시 아버지는 대단하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라고 했지. 야 400년이 지났지만 그 땅 여전하대. 그 땅 더 좋대. 뭐 사람이 살고 있지만 뭐 내 집이야 그 사람이 어이 하고 되는 거니까 좋대. 그러고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아들 딸들아 하고 우리 가족들아 가자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봤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이고 살만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있었겠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를 하는 가운데 거기까지 보고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나쁘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니 보고 안 왔고도 왜 나쁘게 말을 해? 실컷 먹고 안 왔고 왜 거기 사시는 땅에서 지들도 따먹고 이렇게 먹고 물도 마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제주도 3달성보다도 그 가나안 땅 물이 진짜 기가 막히대. 야 우리가 먹었던 그 과일보다 거기에 있었던 과일이 달고 그냥 새콤달콤해 너무 좋대. 그러면서 아버지 역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까지 만약 그때 나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확실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야 집사 야 당장 가자. 당장 들어가자고 당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10명의 전대권이 야 그렇긴 한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야 그 사람 등치 끝내 대단하대.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찾는 거 누가요? 은찬이하고 서장훈하고 섰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은찬이가 서가지고는 이렇게 있다. 안 봐야 되잖아요. 높이 저 고개 아프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등치가 크니 거의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데 와 그들하고 우리가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그런 사람이 우리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그들한테 잡혀 못 키워갈 거야. 우리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철도 못 버티고 메뚜기처럼 잡혀 못 키고 우리 요절할 거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탐지할 것도 없이 그런 들어가도 괜찮은 땅이었는데 탐지하고 왔으면 눈으로 확인했으면 들어가도 괜찮은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아니 네피림 아낙장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뭐 대책이 없을까? 400년 동안 주님이 계획하시고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 아니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집에 쥐새끼 한 마리 있다고 못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에 그 배추벌레가 그 땅바닥에 노래기들이 사방에 퍼져 있다고 여러분 집인데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밟으면 되잖아요. 노래기들 밟고 쫓아내고 죽이고 하고 군뱅이가 있더라도 뱀이 너댓 마리가 있다도 그까짓 거 내 이놈들하고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되겠다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여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우리는 또 복받을 일이고 400년 집에 돌아와서 이제 편안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어요. 노예 생활 알잖아요. 하인이 어떻게 하는지 종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런 거 그냥 훌 털어버리고 자유의 몸으로 내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있으면 안압적이 됐던 무슨 조성이 됐건 이런 거라고 호령 한번 하면 다 그냥 도망갈 것을. 근데 10명의 전타꾼이 그렇지 못합니다. 땅에 대해서 악독을 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능치 못한 여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조가 들어간다지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은혜를 받고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소리가. 소리가 더 컸겠죠. 2명이 말하는 소리하고 10명이 말하는 소리하고 차이가 있었겠죠. 10명이 말하는 소리가 더 들리긴 했었겠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아이고 이제 가면 통곡을 해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눈물콧물 짜가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냥 냅둬버리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야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솔직히 그들이 그거 원하는 일이겠어요? 아니지. 사람이 화가 나고 사람이 눌리고 뭔가 묻게 되면 그렇지 그 마음이 아니면서도 엉뚱한 말을 쏟아내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실 애를 주면 진짜 죽었겠느냐고요. 안 죽으려고 거기서 뛰쳐나와놓고는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이 모세 아론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 지관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 대장과 함께 그 지휘과 함께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버린 게 눈앞에 코앞에 내 집 놔두고 왜 또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기 위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14장에 보게 되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모세 이놈 새끼, 이 아론 이놈 새끼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과 창조와 살리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진정 당장 죽어서 골골골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 있으면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서 내 몸에 들어오면 아따 살았다가 되는 건데 야 나 이제 살았다가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도리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기네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이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셨잖아요. 이놈들로서 심판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놈들을 다 그냥 이루고 내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사 용서하시고 그걸 베푸시고 저 같은 그런 기도 나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절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 못 알아들으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의 돌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나 대신에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심판해서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죄에 대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으니까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과 갈렙 그 어린 꼬마들 유아들 걔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들린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야 집에 못 가게 생겼네. 집도 없이 또 떠들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들린 거예요. 그러면 또 한다는 게 뭐였어요? 14절 말씀 끝부분 또 뭐라면 또 뭐예요? 또 그러면 정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또 사람의 수를 써요. 그럼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지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 아말렉 군사와 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막 또 싸움을 걸고 가나안 땅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이 있은즉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 사실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전투관이 들어가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의 눈으로 봤더니 모두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확실하고 정직하고 증거가 되고 과학과 의학으로 밝혀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 너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들어가라! 했으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또 나쁘고 악한 상황도 아니고 좋은 상황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상황에 불과하고 그 하나의 오점 때문에 그 하나의 점 하나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맞고 여론을 조사할 때도 이쪽에 더 많이 여론이 가 있고 또 이렇게 증거도 있고 확실한 뭔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눈에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 상황이 나쁘든 좋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내게 보여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는 거고 그 발에다가 그 강에다가 너희들 발을 들어 놓으라고 하면 들어 놓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를 우로 바꿀 수 있는 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좌가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조물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따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거울을 들여다볼 텐데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깨달아지고 은혜 받아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보여진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따라서 우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건국 이래로 수없이 많이 바뀌어왔어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에 따라서 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모든 자연 만물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되어져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열을 들이키고 마시는 이 산소조차도 수천 년 동안 이 공중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만 이 공기도 뭐요? 또 변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이 바람도 변하더라고요. 그죠? 미세먼지가 와가 쌓여 황사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기를 만드는 기기를 들여놔요. 옷에도 혹시나 묻을까봐 옷을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뭐 흔들어서 하는 모두 있더구만요. 근데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다 돼요. 공기도 영원할 줄 아는데 산소도 영원할 줄 아는데 막 또 변하고 또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저도 변해요. 저 이렇게 늙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팔팔하고 쌩쌩했거든요. 이 마음은 낭낭 18세인데 몸이 안 따를 때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마음은 안 바뀌어요. 낭낭 18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생각도 감정도 바뀌더라고요. 입맛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이 입맛이 그냥 삼삼하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게 자극적으로 자는 것이 좋아요. 옛날에 이제 자극적으로 좋아하는데 입맛도 달라지고 생각하고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저도 성격이 피를 받아서 욱 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뭘 보면은 막 이렇게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얌전해지고 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달라지고 다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더 살아보세요. 저보다. 저처럼 더 많은 살아보세요.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창조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거기에 학 하고 넘어가지 말고 상황이 나쁘다고 또 거기에 운매 기주고 이러지 말고 이쪽 가도 운매 기사라 이러지 말고 언제든 상황은 또 바뀌고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밖에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짜였던 것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진짜였던 것이 가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세상은 요지경 막 이런 요지경 속에 세상은 그런 나무들도 바뀌고 환경도 날씨도 변함없이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에 뚜렷이 대한민국 살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겨울은 짧고 봄은 짧고 여름은 길어지고 장마는 길어지고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당시에 그 믿음을 가졌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리 그 땅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 주님이 기뻐할 우리를 드릴 것이고 오히려 그들 우리의 밥이라 하고 강하고 담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과 그 끈과 그 소망을 그 목표를 그 표대를 우리 하나님에게 두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길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차도 운전해서 한밤중에 길을 가다 보면 참 지루해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깜깜하고 맨날 똑같은 고속도로 쥐고 배고프지. 그러다 보면 지루하다 보면 깜빡깜빡 졸아요. 낮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지루해요.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뭐 저게 꺾기도 하고 스릴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벌써 성강이는 운전하면서 스릴인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그러니까 늘 가는 길이 어떨 땐 지루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것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가는 땅에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기적의 반천거리예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풍랑이는 그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과 잔잔한 그 물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죠. 요즘 학생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고사 시험에 묻혀 사는데 근데 그 시험 나오는 그 30문제, 50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답이 없지 않죠. 다 답이 있죠. 다 답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도요.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거든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파고들다 보면 수학을 끈끈하게 풀다 보게 되면 드디어 답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정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저도 자꾸 그러는데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 이게 그 답을 취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답을 알면서도 나는 또 원망하고 있고 답을 알면서도 또 사람과 다투고 있고 답을 알면서도 딴 길로 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렇더라. 그러니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 이런 책을 갖고 있긴 했겠어요. 모세율법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할 만한 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왜 기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안 보인다. 그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다투고 또 싸우고 또 삐걱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처리속도 능력이죠. 처리속도를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늘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변할 것 같으면 변화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은 남한 사람은 나를 왜 봉사하고 나를 섬겨줄 사람이야. 그렇게 굴뚝까지 믿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10년, 2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게 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산소도 이게 지금 많이 나빠졌잖아요. 변화되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 이 믿음밖에 우리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우리가 사자와 같이 담대하자. 묶이지 말자고요. 사자는 야생이잖아요. 야생동물이잖아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사자는 어디든지 가지면서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온 땅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사자예요. 근데 그런 사자가 묶여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묶여버리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즉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황이 그렇게 할지라도 밀어붙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은즉 믿음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 유다 사자를 예수님을 유다 사자라고 하잖아요. 유다 사자 예수님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유다 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셨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은 그냥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 사자 대 예수님의 새끼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너희는 유다 새끼라. 유다 새끼가 유다 사자 새끼가 움켜쥘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빼앗아갈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놔버리니까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유다 사자 새끼 움켜줘 뺏기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사자같이 담대하자. 이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16장 5절 말씀이니까 (16장 5절) 말씀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중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떡 하나밖에 없다고 염려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을 했어요. 자기 손에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앞에 떡 한 덩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떡 100덩이가 있어도 예수님은 떡 100덩이를 한 덩이로 보시는 분이고 떡 한 덩이도 100의 떡덩이를 보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 뭐예요? 이 제자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과 바리새인과 사도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했더니 떡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뻔지르게 잘하는데 그 말은 너무 교훈적이고 의례스럽고 좋은 말인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그때 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것을 누룩으로 말씀하시는 누룩은 퍼지는 거잖아요. 누룩은 퍼지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너희의 세상을 잘못된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근데 떡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린 자도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못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찬양하면 기쁨이 있고 예배하면 축복이 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끼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답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병의 기적이 있었고요. 7병의 기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니까 기적이 있었어요. 또 많은 병균자가 그 현장에서 고치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을 하더라고요. 또 먹을 것이 없음을 해서 또 염려하고 근심을 하더라고요. 아니 금방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이 다 고치를 받고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 7병의 기적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이렇게 4천 명이 먹고 이 7강지가 남았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 순간에 바로 뭐예요? 이 제자들이 또 덜컹하면서 염려하고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 체험한 그 기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랬다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기적을 체험하고 점점점 주님의 예배에 대한 그 깊이와 그 수가 많아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되어진 그런 좋은 모습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은 그런 신앙의 성숙됨을 우리가 갖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점점 더 나락으로 점점 더 힘들고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좌를 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면 말씀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면 다 되는데 말씀인 거 능력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일을 주님을 축복합니다.